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기간 동안 복음서를 통해 많은 기적과 일들을 행하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건을 어떤 것으로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건이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직접 경험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건. 뭘까요? 오병이요. 그죠? 오병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죠. 마가복음 6장 44절에 기록하기를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근데 5,000명만 떡을 먹은 게 아니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한 5,000명. 그럼 여자와 어린이를 합치면 거의 성경학자들은 2배를 봐요. 그러니까 남자들보다 여자와 어린이가 2배는 더 있을 거다. 그럼 적어도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능력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8절 9절에 보면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 7광주리를 거두었으니 사람은 약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흩어 보내시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만 아니라 떡 7개와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또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기적과 표적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했는데 적어도 우리가 숫자적으로 헤아리면 5,000명, 4,000명, 9,000명에서 또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합하면 적어도 한 2만 명 이상이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로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복음서를 살피면 예수님을 따르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그리고 그들의 기대와 인기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의 기대에 환호에 호응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요구를 따라 행하지 않으신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오면 그러면 일하기도 쉽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바라고 갈망하고 쫓아옴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임금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소개해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임금 삼으려고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서 산으로 가셨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하고 몰려들 때 예수님이 그들의 호의와 인기에 반응하지 않으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 곁에는 항상 2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기적을 바라고 표적을 바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제자들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의 환호,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제자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군중이나 무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삶에 깊이 생각하고 점검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인가?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리는 어떤 자들이고 제자는 어떤 자들인가를 묵상하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로 신앙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소개해요. 우리는 지난주에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관해서 말씀을 묵상했죠. 회당에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서 예수님은 참된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인 되심을 소개하고, 또 안식일은 문자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 일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참된 뜻을 따라 선을 행하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는 역사를 위하여 있는 것이요. 또 안식일에 주님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온전한 회복의 구원의 역사를 주시는 분 되심을 그들에게 소개해요. 근데 이것을 듣고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안식일에 관한 하나님께 관한 것에 신성 모독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이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세요. 피하시는 거죠. 바다로 물러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와요. 그래서 그 많은 무리가 어디에서부터 오느냐? 예수의 수문이 유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이방 지역인 이두메와 두로와 시돈까지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모습과 더불어서 이제 12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예수님이 바다로 물러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누가 오느냐? 큰 무리가 따라온다. 그래서 하나는 각 지역에서 나오는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는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과 큰 무리. 또 오늘 보면 8절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오고 9절에도 무리가 에워싸는 것을 소개하고, 여기에 또 13절에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께서 원하는 제자들을 부르심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 7절에서부터 우리가 읽은 12절까지는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소개되면서 많은 무리, 7절에도 우리에게 큰 무리, 8절에도 우리에게 많은 무리, 9절에도 무리라고 소개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13절에는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무리가 있고요, 제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대조해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무리는 누구인가? 또 제자는 어떤 저들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무리들,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무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오늘 8절 읽어보세요. 8절입니다. 시작.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온지라. 자, 예수님께 나오는 큰 무리, 군중, 많은 사람들, 이걸 이야기해요. 이걸 무리라고 해요. 군중, 많은 사람들. 이 많은 백성들이, 무리들이 나오는데 어디서부터 오냐? 유대를 넘어서 이두메는 에돔 지역 남쪽에,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 땅 소개하죠. 그러니까 요르단, 지금의 요단강을 기점으로 요르단 그리고 이스라엘을 나눠, 그러니까 이방 지역이죠. 또 두로와 시돈 근처, 두로와 시돈도 북쪽에 또 해안가에 그러한 이방 나라들을 소개해요. 그러니까 많은 이방, 이스라엘 유대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유가 뭐냐? 이 무리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오늘 8절 하반절에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님께 왜 나왔어요? 예수님이 하신 큰 일을, 예수님 행하신 놀라운 일, 그것을 듣고 나왔다는 거예요. 직역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위대한 놀라운 일을 듣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들이 어떤 자들이냐?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 예수님이 큰 일, 위대한 일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왜 나가느냐? 야,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셨대.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대.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대. 이러한 예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 큰 일에 초점을 가지고 무리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목적이 있어요. 왜요? 예수님을 통해 병이 낫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 귀신이 나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기 위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자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느냐? 많은 무리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왔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오셨느냐? 예수님 왜 오셨어요?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장모의 집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다음날 아침 일찍이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죠. 베드로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뵙죠.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7절 38절에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도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가버나움에 해가 지도록 각색 병든 자들이 찾아와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날 밤에 다음 날에도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해요. 나도 병 고쳐주세요. 내 아들도 귀신 들린 것을 해결해 주세요. 해방해 주세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을 행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일어나 다른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를,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이것을 취약해서 좁은 의미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도를, 메시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 일을 보기 위해서,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나온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온 것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무리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만 그들의 관심이 있고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나아지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기 위해서 오신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전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병을 고치신 이유와 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의 역사를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의 도를 전하기 위한 것이 위함이지, 병 고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 근데 사람들은요, 주께서 하신 말씀은 관심이 없고, 주께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그 일에 내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를 따라서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들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무리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세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만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소개해요.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에 보면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예수님 불쌍히 여기서 먹이세요.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세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치료하세요. 그러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지만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않으세요. 무리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만 얻지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무리들이 자신들의 소망이나 이익이 끊어지면 언제든지 뒤돌아서는 사람들이 무리예요. 주님을 환호하고 따르다가 자신의 생각과 이익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지는 자들이 군중들이요 무리들이에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은 듣지 않고 자신의 필요만 채우는 것이 무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삶을 말씀에 순종하여 변화되지 않고 환경만 바꾸려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나의 이익이나 필요를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참된 제자의 삶의 모습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통해 나의 이익과 목적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대로 제자는 어떤 자예요? 오늘 15절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는 모습을 소개해요. 13절부터. 자,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지만 그들이 다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를 12제자를 부르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무리가 아니라 제자를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를 세워요. 여러분, 예수님 왜 산에 오르사 제자를 세우실까요? 산에 올라가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산에 오르사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동일하게 누가복음에도 소개하는데 누가복음 6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자, 오늘 마가복음에 산에 오르신 것을 누가복음에는 산에 올라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고. 근데 기도하시는데 그냥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소개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소개하냐면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뭐 하셨다고요? 밤새껏 우리말로 지금 철야기도 하셨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것은 딱 한 번 나와요. 누가복음에. 뭐 하기 위해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이 땅의 삶에 무엇에 집중하고 계시는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이 정말 밤이 새도록 기도하셔서 행하신 게 뭐냐? 무리들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많은 환호하는 인기와 명예와 명성이 아니라 제자들을 세우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신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사람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제자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자를 어떻게 세우신다고 오늘 소개하느냐? 오늘 13절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러분, 제자,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자기가, 누구가? 자기가 누구예요?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누가 원하셔요? 예수님이. 제자는 예수님이 원하신 자들을 세우시는 게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이 제자가 돼요. 제자는
예수님 내가 제자 되겠어요 라고 손들고 나오는 자들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들, 콜링, 소명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부르시는 자들이 제자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은 것,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목사님, 저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었어요. 물론 그렇게 생각되는 분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제자는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주께서 선택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상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제자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어떤 자들이냐?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야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제자가 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 먼저 우리를 아시고 먼저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예요? 나의 공로나 의나 자격이 내게 있어서 제자 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의 부르심의 은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제자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소개. 이걸 뭐라고 해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제자 삼으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 역사되어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의 자격이요 모습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에게 자랑할 것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고 하늘의 영광의 기업을 가진 자 되어지고 주께서 우리를 제자 삼으시고 주의 일을 행하도록 참된 이 땅에 주의 역사를 감당하도록 부르신 것에 내 공로나 의가 없고요. 은혜로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주의 부르심 앞에 제자가 되는 것. 그러므로 제자는요 특권이 아니라 책임의식을 갖는 자리.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 교회의 직분을 바르게 이해해야 돼요. 교회 직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식으로 섬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권리를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책임을 맡은 일이 많아지고 봉사하고 무거워지는 자리가 직분이에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주께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의 제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함으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셔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세우셨어요. 이 은혜 앞에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자는 어떤 자예요? 14절 보세요. 1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제자의 가장 중요한 위치가 있어요. 제자의 가장 중요한 위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 그게 어디에 있어야 하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죠? 예수님의 제자의 자리는 어디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이. 우리는 제자 되었다라는 것을 오해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어떤 일을 할까? 우리는 어떤 일,
무엇을 행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요. 이것을 먼저라고 제자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제자 되었다, 주님의 자녀 되었다, 제자 됐다 하면 내가 이제 무슨 일을 할까? 내가 어떤 일을 할까? 어떤 사역을 할까에 우리는 그것이 먼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자의 가장 첫 번째 삶의 모습, 삶의 자리, 삶의 위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들에게 내려진 형벌이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에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쫓겨난 삶의 모습을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쫓겨난 삶의 모습이 뭐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과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천사로 화영검으로 막혔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나라를 이루고 내 왕국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이요, 주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 바로 제자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면 주의 일을 감당해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주의 일을 감당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열매라는 것, 이 일의 열매라는 것, 그것은요, 우리가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 있으면 저절로 맺어지는 결과가 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거한다라는 말은 산다는 거예요. 정주한다. 정하고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살면 예수님을 닮아져요. 예수님 닮아지면 우리의 삶이 변화돼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면 열매가 맺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지지도 아니하고 우리의 삶도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열매도 없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제자의 첫 번째는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이다. 무리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자기들의 이익이나 소망이 끊어지면 떠나게 돼요. 무리는 떠나는 자들이요, 제자는 주님과 끝까지 함께 사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리를 모으지 않으셨어요. 제자를 세우는 일에 힘을 쏟으시고 밤이 새도록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세우신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제가 학부 때 가르쳤던 교수님 가운데 필리핀 선교를 오래 하신 교수님이 있어요. 지금도 필리핀 선교사를 한 40년 이상 하시는 분인데, 그분에게 말씀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저에게 필리핀 선교 수련회에 가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서 목사, 선교가 무엇인지 알아? 이렇게 묻더라고요. 선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대답을 했죠.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서 목사, 선교는 먼저 그 사람들과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가면 막 뭘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선교는요, 그 사람들과 함께 산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큰 일을 하지 않아도 먼저 함께 할 때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참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저는 들었어요. 사랑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2022년 여러 가지 어렵죠. 우리의 삶이. 신방도 못하고, 네 사람 모이지 마라, 네 사람 이상 가지 마, 내일부터 6명이니까 이제 소그룹 하지 마라, 여러 장애가 있죠. 그런데 2022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도 함께 하고요, 우리 행동 가운데도 함께 하고, 날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 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회의가 느끼는 게 뭐냐면 기껏 기도하고 나가서 화내는 거. 나 그런 막 자괴감이 들어. 기껏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가자마자 막 화를 내고 혈기를 내고 성질을 내고 그럴 때마다 막 내가 못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마음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모습을 닮아요. 주님을 본받아요. 주님을 본받을 때 주님의 모습을 드러나게 되어지고 열매 맺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제자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생활함으로 예수님을 닮아요. 예수님을 본받아 내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증거되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닮아지니까 삶이 변화되죠. 내가 아니죠. 나에게 예수님 닮아지니까 예수님이 드러나죠. 그러니까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사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제자는 어떤 자들이요? 14절 하반절에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자, 14절 15절에 하반절에 14절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자는 어떤 자들이냐? 주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면서 동시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보내사.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주님이 은혜로 값없이.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보내사. 제자는요, 부름받은 자들이면서 동시에 세상에 보냄받은 자들임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닮고 이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는 이 땅에 주님의 모습으로 본받는 자들이 주님을 닮고 주님을 배워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를 보내십니까? 또 전도도 하며. 뭐를 해요? 전도.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왕이 되심, 예수가 왕이 되심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전도의 원칙을 외워서 막 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삶을 통해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의 참된 소망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사는 삶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상이 돈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주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라.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생명의 역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사는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된다는. 그래서 제자의 중요한 사명은요, 이 땅에 살아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돼야 돼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이게 교회예요. 우리끼리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만 있는 게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왜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사명을 주셔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권위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대통령이 제일 나라의 권위가 있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 이건 비교가 안 돼. 그죠? 온 하늘과 온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제 아주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주께서 우리에게 제자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느냐?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우리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사명임을 바로 알아야 돼요.
모여 예배하고 흩어져 예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흩어져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는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귀신이 내어 쫓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역사의 삶을 살 때 귀신이 내어 쫓기는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내게 좀 그런 능력이 있으면 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의 삶을 살 때 귀신이 내어 쫓기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이 뭐예요? 복음 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을 살 때 나타나는 것이 권능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음을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반대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러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도리어 귀신의 미혹과 유혹으로 분열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힘,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되냐?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백성으로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라의 귀신이 내어 쫓겨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근데 내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삶을,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의 그 삶을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귀신이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 능력이 밖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게 아니라 귀신의 권세와 능력 앞에 우리의 삶이 굴복당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주님의 제자되는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지 않으면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고 분열하게 만들고 다투게 만들고 미혹에 빠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피야 적군과 악을 구별하지 못해요. 우리에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 분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살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무리의 일을 그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과 역사하심의 삶을 살 때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귀신이 득세해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주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지 않으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힘과 노력이라는 그러한 삶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은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분열하고 다투고 망하게 되는 귀신의 도구로 사용당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심과 다스림으로 참된 능력의 제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 소개해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무리, 하나는 제자. 무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들은 주께서 행하신 이 일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요. 말씀을 듣지 않아요.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와요. 말씀은 듣지 않아요.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바라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아요. 무리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들은 무리가 아니라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제자는 주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심 받은 자들이 은혜로 불러주셨어요. 감사할 밖에 없어요. 우리의 공로와 의가 없어요. 주님의 은혜로 제자된 자들이 주님의 은혜 앞에 제자됨을 알고 이 은혜 앞에 감사로 섬김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이에요. 신앙의 첫 번째는요,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을 닮아지고 주님을 본받으면 주님이 드러나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요.
날마다 예수 안에 주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제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이 땅에 전도도 하며 하나님 나라의 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드러날 때 귀신이 쫓겨나고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을 받지 않으면 귀신이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툼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의 삶에 혼란스럽게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를 증거하고 참된 제자의 삶을 삶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행하는 제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